오늘은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몇 주간 못했기 때문에 먼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조직신학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번까지 나누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효력 있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최종 목적지는 성화라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면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최종적으로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거룩, 어느 거룩입니까?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3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칭의, 의롭다.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두 번째는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칭의 의롭다 하시고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자 삼으셔서 뭐예요? 아들의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sanctification, holiness,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닮게 하게 하셔서 그 거룩의 보상은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 양자, 성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유익은 크게 딱 이렇게 세 그룹이에요. 칭의, 양자, 거룩. 이게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믿는 장로교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공통으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성령의 사역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의롭다,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었고,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칭의에 대한 유익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번을 통해서 나누고 조직신학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지만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떤 태생적으로 타고난 착함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너 이전에 죄가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고 그냥 의롭다 이렇게 하심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너 전에 지옥 갈 죄인이었고 아담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고 너 지옥 가야 될 죄인이 분명해. 성경은 그거를 분명히 정죄하고 있어요. 그 정죄에서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이 들어가지 않지만 종교의 영역으로 말할 때는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옛날에 생활의 달인에 보니까 시장에 떡볶이 파는 순대 파는 어떤 아주머니가 장사하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불교는 자비고 기독교는 사랑이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기독교는 용서고 사랑인 거예요. 용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용서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의로워지니까 죄가 아예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해요. 죄에 대한 분명한 자백, 지적으로 어떤 계명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가 깨달아야 돼요. 정적으로 애통의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의지적으로 오른손이 범죄했으니까 오른손을 다시 잘라버리면 잘라버렸지 오른손으로 나는 죄 안 짓는다라는 의지적인 강력한
결단이 동반되어야만이 의롭다 속죄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로부터 시작된 그 기독교, 아무도 용서하지 않고 당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지 않고 나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한테 용서 안 구해도 돼 라고 말하는 그 범죄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그 악랄한 자들에 대한 그 비난 아닙니까? 그게 진짜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에게 먼저 용서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끼리 먼저 용서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간의 용서와 화목을 크게 보시냐면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 못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그만큼 사람 간의 용서와 죄의 자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용서 안 하고 교도소 가서 나 회개했으니까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고 유가족들한테 사과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율배반적이고 외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 곧 에베소 1장 7절에 죄 사함을 받았다.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속죄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에베소 1장 7절 말씀의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죄, 죄사함이 의롭다 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롭다 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았어요. 천국 가요. 근데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또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품고 같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동시에 지옥 관리 죄인의 몸을, 육체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이건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반인간 무슨 반짐승 야누스와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구원도 아니고 완전히 죄인도 아닌, 그러나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에 대하여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몸 밖에 나가서 영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낫겠다. 왜? 여기 육으로 맨날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냐? 의롭지 않아요. 근데 구원 받았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구원 받았으면 의로워야지. 근데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아담이 전가해준 그 죄인의 상태 그대로잖아요. 그게 몸이 부활해야 온전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법적으로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칭의하시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거룩한 자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양자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의 자격을, 양자받은 자녀의 자격, 그 거룩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한 자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힘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부터 신앙생활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몸의 부활도 일어날 거니까 너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온전한 아직 100%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갈 의는 얻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이 부족함을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나한테 조그만한 돈 빌려서 빚진 사람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그 사람이 말만 이쁘게 하면 너 내가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줄게. 너 빚 없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너 예수 믿었으니까 참 너는 지옥 갈 죄인이지만 너 예수 믿은 거 그 하나가
너에게 참 복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이 언제든지 우리 이 이민자들은 뭐 이유가 없어도 그래도 한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은 한국에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나만 있나? 있죠. 그 한 10년, 2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은 그래도 한국에 좀 가서 한국 물도 좀 먹어보고 좀 그런 생각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한국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생각나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순간 잊어버렸어요. 이게 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막 이게 원고를 이렇게 좀 이해시키려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한 번에 이렇게 밀려오면은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 생각했어.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그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않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의 아들을 죄인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신 거죠. 아들이 낮아지신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불의한 자처럼 죄인처럼 되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밀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 hand over,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 자체, 의로우심을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 것은 조금도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스민스터 소요리문답 33번에 성령이 하시는 그 칭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신약 제성경으로는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14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두 번째 교사로서의 성령님. 이 교사는 한국에서 이 교사는 제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저는 이 학교를 다닐 때에는 선생님들이 되게 무서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면 나와 가지고 잡아 칠판 잡으면은 틀린 문제 개수대로 이만한 막대기로 이렇게 두들겨 패던. 그래서 수학 시간, 물리 시간 막 너무너무 공포스러워. 학교 가기가 정말 싫은 그런 선생님에 대한 개념이 저에게는 아주 강하거든요. 그 명문
사립 보성고등학교라는 곳도, 제가 보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아마 사립이라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되게 권위적이고 무서운 분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 성령 하나님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교사와 같은 분이실까요? 그리고 다는 나누지 못하겠고 오늘 조금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 교사는 성경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은 교사로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는요, 매우 실질적인 문제들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역대상 2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못 짓는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 너는 군인이라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너의 마음은 내가 알지만 사람 너무 많이 죽인 사람은 성전 못 짓는다. 너 피를 너무 많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지 않았냐. 대신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실 거다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의 그 블루프린트, 성전의 조감도를요, 성령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모세 때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성막과 모든 성전 기구들과 조감도를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비디오로,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음성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방 한 칸에 이 방 한 칸은 몇 교가 몇 규빗이고 장이 몇 규빗이고 1층으로 할 것이고 2층은 방이 몇 개일 것이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다윗에게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누가 설명을 해주셨냐면은 다윗에게는 성령이 영감으로 성전의 조감도에 대한 지도를 선생님과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역대상 2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겠죠. 그죠? 그 조감도를 어떻게 일일이 설명을 또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짓고, 그리고 그 성막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어느 동네를 이사를 가야 될지,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어디다 집을 사고, 내 자녀들은 어느 학교를 보내고, 내가 어디에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될 것까지도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를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 근심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바보라고 해요. 바보. 염려와 근심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여러분, 한국의 목욕탕에 가시면은 카운터에 딱 써 있어. 엄청 중요한 문구가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맡길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맡길 분이. 그게 특권이고 은혜예요. 목사라고 성도라고 걱정 근심 없습니까? 눈만 뜨고 눈 감기 전까지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다 살죠. 근데 안 믿는 자들은 맡길 사람이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맡길 분이 있다니까,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성도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맡기면 책임지는데 안 맡긴 기도는 책임 안 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책임지는데 왜 안 맡기고 지레 그러면 왜 자기 해결도 못하면서 안 맡기고 목욕탕에 다 빨가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물건 물에 다 적시면 망가지는데 주인한테 맡겨놓으면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스운 이야기지만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러면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뭘라고 그거를 들고 머리를 묶고 질끈 물고 몸져 누워가지고 왜 그러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맡겨버리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는 날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던데 자기 뱃속에 있는 자녀들이 태어난 날도 하나님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짐 싸라, 병원 가자, 반나절 전에 가서 애기 낳고 또 자녀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그런 분들은 참 좀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올실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르친 바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잖아요. 구약의 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 대로 내가 왔고 그 예언대로 내가 성취했고 그리고 또 예언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해라.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 문제고 세계의 문제에는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고 계속 뉴스만 보고 이게 머리만 이만큼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루 종일 볼 필요가 없는데 세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그 김기동 집사님처럼 고구마 전도왕처럼 막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게 우리 전하라 그랬거든요. 전해도 전해봐라 아니라 반드시 전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안 전하면 책망하신다고요. 콜로라도 덴버에 5만 6만 명 가까이 거의 지금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우리 주변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한국의 산 골짜기마다 교회들이 다 동네 하나씩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선교의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특히 감리교 엄청나게 선교에 앞선 교단이에요. 감리교, 침례교 이런 분들은요. 그 안수받은 파릇파릇한 목사님들 맨 먼저 거기는 중앙 집권지에 파송이거든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여기 가! 그러면은 깡시골에 서울 촌뜨기들이 목사 사모님 부부들이 학교도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아궁이에 불 때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밭농사 해주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감리교 교회들이 그런 선교를 많이 잘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섬마다 동네마다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그 50명 60명밖에 안 되는 동네마다 이 전도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만담가들처럼 예수 믿으라고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파를 했는데 오늘 우리 콜로라도 우리 덴버 지원 장로교회는 콜로라도 안에 공식 통계가 4만 6천 명인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을 훨씬 넘을 거란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영사 통계로 지금. 근데 그 중에 온 콜로라도 안에 있는 70교회를 다 합쳐도 10,000명도 안 됩니다. 10,000명도. 큰 교회 몇 개 안 되는데 1,000명이 훌쩍 넘는 교회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0교회 합쳐봤자 1,000명도 안 돼요. 그 나머지 4만 명, 5만 명들에게 왜 거기 한국에서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한국에서 여러분들 좋아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목사니까
힘들 때도 교회 가야 되고, 사명이니까 죽어도 가야 되는 게 사명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한국에 놔뒀으면 이런 교회 나갔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콕 집어서 콜로라도 덴버 1181 로레이도 스트레이 있는 덴버 시온 장로교회 보내서 여기 신앙생활하게 하시느냐? 요 주변 지역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복음 못 들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믿든 안 믿든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아요.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안 받아요. 근데 안전하면 책망 받아요. 그 핏값을 반드시 너에게 찾겠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전도해서 안 믿고 지옥 가는 거는 너한테 책임 안 묻겠지만 네가 안전해서 못 들어서 지옥 가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전했는데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야. 안전해서 못 듣고 지옥 가는 거, 이 지역에 있는 거 내 죄란 말이, 내 죄. 그게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제일 큰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주변에 내 지인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복음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전도할,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는 여기 이제 9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8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이 전도할 VIP 대상자들의 명단을 이제 제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이제 VIP 명단 우리가 올해 기도했잖아요.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에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라도 목이라도 자꾸 끌고 오세요. 이 자리에 오세요. 빈손으로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진짜 추수감사주일에. 가서 전도하시고 밥사 먹이고 대화 나누시고 관계성을 확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정말 한국 사람 꽤 많아요. 모르는데 구석구석에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콜로라도에 한국 사람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영사관을 지금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좀 꼭 좀 서명 운동을 좀 하세요. 이건 뭐 몇 천 명밖에 안 했, 2천 명밖에 안 했대요. 2만 명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도 편하고 뭐 직항도 생길 수도 있고 콜로라도에 유학생들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이민자들도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영사관이 있어야 영사 업무가 잘 해결되니까. 그럼 콜로라도 교회에도 더 전도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서명운동 이름 전화번호만 쓰면 된대요. 저도 다음 주에 뭐 QR코드를 좀 갖고 와서 이 운동을 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해서 제가 좀 며칠 사이에 지금 홈페이지를 또 싹 제가 새롭게, 제가 좀 변덕이 심해가지고 맨날 바꿔요. 들어앉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번에는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바꿔놨으니까 가서 좀 보시고 전도 좀 하시고, 어쨌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좀 누가 전도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나 좀 구체적으로 그 얼굴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 그 사람 사는 집도 좀 보여주시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좀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우리의 교사이신데 실질적인 문제, 예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교사다. 선생님이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